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빈집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설교자로서 좋은 또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오로지 설교 준비할 때에는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때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만약에 느껴지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비유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영이 쉴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말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영은 자기보다 더 사악한 영들을 7이나 더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렸고,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할 내용은 악을 멀리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나쁜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은 분명히 귀한 모습이고 그리고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빈 집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돈되어 있고 깨끗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센 사람이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안전할 것이지만, 그런데 그 무장하고 지키는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존재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이긴다면 싸움에서 진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마음의 빗장이 풀어져 버렸고, 그리고 결국 그의 삶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그의 마음은 즉시 악한 영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거룩해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했던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은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무덤을 만들면 이 겉을 흰색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무덤 내부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그 무덤 내부를 들어가 보면 시체가 썩어서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이고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롭고 완벽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내면은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빈 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두 번째,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 짓지 말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참된 신앙은 악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동침했고, 그리고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자신의 충신이었던 장군 우리야를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일부러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가지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마도 사울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회개의 깊이에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비록 쓰러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잘 지키며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오늘 비유에 의하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의로움과 모든 업적이 하나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는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서 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이 질문에 존 웨슬리는 늘 시달렸습니다. 그의 신앙은 철저히 율법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는 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에 이 웨슬리는 런던의 알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약 8시 45분쯤
그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느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날 이후로 웨슬리의 이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비어있던 집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고 나쁜 습관을 끊고 세상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빈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버트 멍어가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일종의 소설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손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으로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을 쭉 둘러보신 후에 가장 먼저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책장을 보니까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들이 너의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니? 그제서야 이 주인은 세상의 책을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책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식당으로 가십니다. 식당에 보니까 야망과 성공과 세상적인 만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식당은 욕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들은 너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단다.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실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처음엔 주인이 예수님과의 약속을 거실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점점 바빠지게 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너를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에 주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락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주인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썩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것만큼은 절대로 열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결국 주인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그 상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상자 안에 담겨있던 숨은 죄들을 치워주셨고
그리고 그 공간을 향기로운 공기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 우리가 숨기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구나. 나는 여전히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집문서를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집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 되었구나. 이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단지 손님으로 계신 것인가? 아니면 주인으로 계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죄를 멀리하는 삶,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흘러나오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